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운전에서 머리 숙여 찬양 올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 뼈대 세우기 왕정시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구약의 7가지 시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밤에 잠 안 올 때 이거 7가지 한번 외워보시라니까요. 성경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구약 신약 약인 게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 때 치매가 오는 게요. 이 뇌 근육의 퇴화로 말미암아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치매가 안 오려면요 계속해서 뇌 근육을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뇌 근육에 쓰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암기예요. 암송입니다. 하여튼 암송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절대 치매 안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신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 왕정 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는 이제 구약의 이제 6번째 시대인데 우리가 이 특별히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크게 두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이 분열은 솔로몬 사후의 두 가지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가지 남북쪽으로 나눠지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지난번 했지만 총 몇 대까지 있었죠? 19대, 19대까지 19대. 남유다는 이제 오늘 할 겁니다. 몇 대일까요? 20대. 20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도 성경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3대.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은 19대, 남유다는 20대. 그냥 이 정도로만 뼈대를 잡아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구조가 이렇게 되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남유다 20대 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남유다 왕국. 네, 그림 보면요 여러분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파트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남유다의 왕국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왕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 조선은 단일 왕조죠. 조선은 이씨 조선이죠. 이조라 그러죠. 단일 왕조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조를 세우고 난 다음 마지막 왕 순종까지 이씨 혈통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도 단일 혈통이에요. 누구 왕조입니까? 다윗. 네. 다윗이 세운 다윗 왕조가 다윗 왕조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참고로 비교를 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첫째 시조 여로보암서부터 해가지고 몇 왕조가 바뀌느냐면 최종적으로 9 왕조가 나타나는 거. 엄청나게 많은 반역의 사건들이 났지만 이 남유다는 다윗 혈통으로 쭉 20대가 내려가는 단일 혈통입니다. 다윗 왕조 단일입니다. 두 번째 왕조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 사후였던 BC 931년서부터 586년까지 BC죠? 네, 586년까지 이때가 이제 바벨론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대략 한 35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350년. 북이스라엘은 대략 한 205년 정도 됐었죠. 그것에 비해서 한 150년 정도 더 기간이 길었고, 중심 지파는 어디죠? 남유다 지파니까 중심 지파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근데 여기에 같이 협력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디 지파일까요? 네,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뭐냐면 끝까지 혈통을 더럽히지 않은 순수 혈통을 지킨 지파예요. 나중에 여러분 10가지 북쪽에 북이스라엘 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10가지 지파는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라가 멸망되고 난 다음 혈통이 섞였던,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저 아수르한테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섞였어요. 그러나 혈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 두 쪽에,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남유다에 같이 협력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주된 지파는 어쨌든 유다 지파였다. 이 정도로 개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20명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20명에 대해서 말씀만 보겠습니다. 초대왕 누구였죠? 르호보암. 2대 네, 2대는 아비야라 하기도 하고요, 아비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3대는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 5대 여호람, 6대 아하시야, 7대 아달랴, 그다음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또 여호 아하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유명한 이스기야, 14대 므낫세. 마지막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15대 아몬이죠. 16대 여호 아하스, 17대 16대 요시아네요. 16대 요시아, 17대 여호 아하스, 18대 여호 야 김이죠. 19대 여호 야 긴이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입니다. 20명. 일단 이름 한번 해봅시다. 1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발음하기도 어렵죠. 발음 연습할 때 아주 한 20명 하면 이거 발음 연습 제대로 될 것 같아요. 20명 이름만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그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 20명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총 42명의 왕이죠. 그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3명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 20명 해가지고 42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딱 외우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6권의 성경이 그냥 전체 그냥 요약 끝이에요. 요약 끝입니다. 이 정도로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도 굉장히 그 우수한 성도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에 외우고 왔어요. 평상시 잘 안 외우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외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좀 암기가 좀 좋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암송 목사님 저 암기가 좋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이거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지난번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월 첫째 주서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 BT 바이블 트레이닝은요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날은 일방통행이죠. 저는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대강 듣고 이렇게 그냥 좀 공부하시는 분은 약간 좀 쓰시는 정도인데 주일날에 하는 BT 바이블 트레이닝은요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냐면 바이블 트레이너예요. 여러분에게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숙제하도록 저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의 마치 트레이너 그 강사처럼 여러분을 굉장히 그냥 바이블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시켜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외울 때까지 막 계속 이제 푸시하고 트레이너가 막 벤치프레스 할 때 막 한 번 더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바이블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외울 때까지 계속 이제 못 외우면 또 숙제 내주고 그래서 또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트레이닝을 받아서 또 다른 트레이너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에게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막 그냥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별로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네.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스토리만 좀 볼 거예요. 특히 핵심이 뭐냐면 잘했다 못했다. 성경에 보니까 이 20명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했어요. 가로치면 이제 선이냐 악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와 있습니다. 이 20명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를 하세요. 선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1대 왕사부터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선할까요 악할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악이에요. 악. 그래서 항상 이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평가는 악했더라. 나름 처음엔 잘했는데 왜 악했냐면 강성하고 난 다음 강성한 후에 우상에게 또 우상 숭배에 빠졌더라. 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성전을 지은 사람도 자식들은 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아버지가 솔로몬 성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었던 르호보암이 악하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왔어요. 왜 실패했냐? 첫째 보니까 젊었을 때에 교만했어. 두 번째 뭐냐면 엄마 이야기가 나요. 어머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여러분 역대하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의미 없이 기록을 한 게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앙의 실패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의 영향이었더라. 어머니의 영향이었더라.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르호보암은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요.
르호보암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와 르호보암의 맨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암몬 여인이었더라로 말씀을 합니다. 야, 두 번에 걸쳐서 르호보암이 실패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패했다는 말은 안 써 있지만 이게 봉투 기법 같이 초두에 암몬 여인이었더라, 마지막에 암몬 여인이었더라. 실패의 이유는 그 어머니가 르호보암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는 성전을 건축했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방인. 그래서 어쨌든 신앙에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아비암. 맞히십시오. 선악.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하였더라.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도 초파는 여로보암하고 싸우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싸웠는데 이기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나왔다.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무슨 얘기예요? 또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잘 됐더니 우상에 빠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야 둘째 왕 역시 악했더라.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 드디어 선한 왕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선한 왕 나왔는데, 네, 어떤 면에서 일단 잘한 점, 뭘 잘했을까요? 우상 척결했어요. 1번. 두 번째, 우상 숭배자였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태우를 폐위시켰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절간에 다니시는데 그 태후의 자리를 어머니가 절간 다닌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니까요. 가족 먼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모든 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날카로운 분들도 제가 보면은 가족들만큼은 쉴드 쳐요. 내 새끼니까 탁 막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승리했던 아사 폐위시켰습니다. 그랬던 아사인데 안타깝게도 이분도 뭐에서 실패했냐? 나중에 늙음하게 인간 의지. 두 번째 파트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두 번째 질병에서. 전쟁 북쪽 왕 바하사와 전쟁할 때, 또 바하사와 전쟁할 때 북쪽 아람한테 원조 요청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질병에 걸렸을 때, 다리에 질병이 걸렸는데, 이때에 질병에 걸렸는데 왜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못했더라? 성경에 보니까 아사가 질병에 걸린 순간 모든 치료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한테만 구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래도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을 해주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선입니다.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잘했는데, 여호사밧은 첫 번째로 또 역시 우상 척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사밧이 잘한 것도 뭐냐면 재판장들을 잘 세워서 나라 안에 법치를 잘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성가대 세워가지고 전쟁이 이겼던 무슨 사건입니까? 브라가 골짜기죠. 브라가 천왕단 성가대에 세워서 이 브라가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인데, 이랬던 사람도 두 가지 중요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실패. 굉장히 중요한 실패를 했다. 이 여호사밧이 누구와 혼인 관계를 북쪽의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가문과 두 가지 동맹을 맺었어요. 첫 번째 결혼 동맹을 맺었고, 두 번째 결혼 동맹과 더불어서 두 번째 군사 동맹까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말하자면 이게 불교가 막 이제 불교와 관련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 교회가 막 그냥 가서 힘써주고 있는 막 이런. 아합은 완전히 바알 숭배자인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인데 이 자와 결혼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제 여호람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5대 왕. 여러분 여호람 왕 선할까요 약할까요? 5대 왕 여호람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악한 왕이었어요. 순간 막 이 속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아주 악한 왕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 이놈이 너무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냐? 지 동생들 왕자들을 싹 다 죽여요. 이게 왕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자기의 왕위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이 여호사밧이 장자였던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자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 안에 엄청난 우상들을 싹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결혼 맺었던 그 이세벨의 딸 이름 뭐예요? 아달랴. 따라합시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부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람이 자신의 왕자들을 싹 다 죽일 수 있냐고요. 자기 동생들을. 이 나쁜 꾀를 누가 줬다? 이 아달랴가. 여러분 이세벨이 지난번에 여러분 이세벨 봤죠? 이세벨이 아합에게 누구를 죽이라 그랬어요?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의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을 죽여서 그것을 뺏으라고 했는데 그의 미의 그 딸이야. 똑같이 아달랴도 당신의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인간들은 싹 다 잡아 죽이시오라고 옆에서 자꾸 나쁜 말 베갯머리 송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여호람이 자신의 형제였던 왕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에 분노했던 여기 누가 또 등장하느냐?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저주를 내립니다. 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여호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너는 니네 집안 전체가 망할 것이고 너는 죽는데 특별히 네 창자가 몸에서 싹 다 빠져나와서 너는 그렇게 괴롭게 죽을 것이다. 2년 동안 여러분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탈장이잖아요. 탈장. 2년 동안 몸에서 창자가 빠지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때에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있죠. 아라비아가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왕궁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보물도 싹 다 가져가고 여호람의 자식들 다 죽었어요. 한 명만 빼고. 겨우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걔가 누구예요? 6대 왕이었던 아시아예요. 아시아 하나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이 재앙이 이 가문에 들어왔다. 아시아 6대 왕.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여호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볼 때 그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종묘예요. 종묘가 왕의 묘실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게 왕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묘실들 가운데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묘의 높은 자리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왕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은 그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보내지를 않아. 처음 열왕의 묘실에서 쫓겨났던 들어보내지지 않았던 왕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묘실에 못 들어가. 왕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울만 왕이지 니는 왕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니는 왕이 아니야. 왕의 묘실에 묻어주지라는 거예요. 이게 당대의 개념으로는 엄청나게 치욕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취급 안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다윗 왕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후손으로서 부끄럽기 때문에 당신은 다윗 왕의 열왕의 묘실에 안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 형벌을 당했던 사람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다음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선할까요 악할까요? 또 악했습니다. 또 악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좀 불쌍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병문안도 잘 가야 돼. 하여튼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딱 이거예요. 아하시야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여러분 지난번 북이스라엘 10대 왕이었던 왕의 이름 혹시 아세요? 예로 시작했던 예후 있죠. 예후한테 죽는데 예후한테 죽습니다. 근데 왜 죽냐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그것도 요람이에요. 요람 또는 여호람 이름이 비슷해요. 이래서 여호람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막 같은 이름들이 막 나와요. 막 이런 여호람이 남쪽에도 있지만 북쪽에도 있어요. 아하시야가 남쪽에도 있는데 북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다니까 성경이. 똑같은 이름인데 여호아스가 남쪽에도 있는데 북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남쪽 왕 요아스, 북쪽 왕 요아스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11개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찝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람도 남쪽에 있고 북쪽에도 있고 요아스도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아하시야가 북쪽 왕이었던 요람이 그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세상에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이 병문안을 가 있는 상황에 반역자 예후가 요람을 죽이려고 왔어요. 원래는 요람만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남쪽 왕 아하시야가 또 왔네. 그도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2명의 왕이 다 죽었어요. 왜 죽였냐면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아합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남김없이 죽여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아들이잖아요. 아합 가문에 속해 있는 아들이잖아요. 남쪽 가문이지만 이쪽 피가 섞였잖아요. 아합 가문에. 원죄가 누구예요? 원죄가 이 일의 원죄가 여호사밧.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아합 가문하고 결혼하면서 이런 비극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6대 왕 아하시야가 예후로 말미암아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서 7대 왕이 누구냐? 7대 왕이 이제 이건 좀 여기서 쓸게요. 올라갑니다. 7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얼마나 이 아달랴 이 나쁜 인간인지 아하시야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이 여호람이 다른 처와 처첩들과 사이에서 났던 다른 왕자들을 전부 잡아 죽였어요. 아달랴가 전부 다 씨를 말려버렸다. 성경에 나와 있어. 왕자들의 씨를 말리고 지가 뭐예요? 스스로 셀프 왕이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여왕, 성경에 나와 있어도 잠깐이지만 유일한 여왕이 누구였다? 7대 왕이었던 아달랴. 42대 왕 가운데 유일한 여왕이 이세벨의 딸내미 아달랴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다윗의 모든 혈통들 다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사탄의 상징이에요. 이게 왜 섬뜩한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의 혈통으로 오시려고 지금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아달랴는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든지 여왕이었든지 다윗의 씨를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족보의 길을 막아버려서 세상을 그냥 자신의 수하로 주물르려고 하는 이 사탄이 아달랴 속에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왕통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이에서 완전히 족보를 지금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탄의 수작을 아달랴가 부렸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달랴 통치 때 여호사브앗 자가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하시야 왕의 누이예요. 아하시야 왕의 누이가 여호사브앗인데 이분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누이자 동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인데 이 여호사브앗이 누구를 숨기느냐? 아시아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어린 요아스를 숨겨요. 갓난이 요아스를. 다른 모든 왕자들이 도륙당하는 형국에 이 여호사브앗이 요아스 그 왕자를 가슴에 품고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무려 6년간을 숨겨놔요. 무려 6년 동안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제위 기간은 6년이에요. 6년 동안 여왕이 아주 폭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씨를 말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를 여호야다 왕이 기다리고 있었죠. 6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가 요아스가 7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 대관식을 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한 왕 대관식을 열고, 여러분 사실은 왕 대관식을 열었지만 그거는 아달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반역이죠. 트레이즌이잖아요. 군대 동원해 준비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아달랴는 아합의 가문의 딸내미지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거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부도 전부 요아스와 여호야다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역에 성공하여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이 아닌데 제사장인데 130세에 죽거든요. 오래 사셨죠. 130살에 죽었는데 어디에 묻히느냐? 다윗 왕실에 묻혀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유다 지파로서, 당신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지만 당신 덕분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냐므로 당신은 왕에 해당된 분입니다라고, 여러분 제사장인데 왕실의 묘실에 붙인다니까요. 이런 귀중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요아스가 여러분 참 놀라운 또 일을, 뒤통수 또 띵한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아스 선하다 악하다, 절반,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선하긴 했으나라고 나와요. 반 정도, 애매한 선이긴 한데 애매한 선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선했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예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이렇게 살아남았던 요아스가요, 저 같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요아스도 강성해서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또 뭐에 빠지더라? 또 그놈의 우상에 또 빠져. 그놈의 우상에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를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당연히 디스하겠죠.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랬더니 여러분 이 스가랴를 요아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다 감당하리라 라고 말씀한 바로 그 사가랴가 이 스가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담서부터 아벨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과연 이 세대가 다 감당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가랴가 바로 이 스가랴라고요.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이는데 돌로 쳐 죽여요. 은인의 아들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더라고. 이게 끝이 어떻게 죽느냐, 이렇게 우상 숭배했을 때 그게 끝이 안타깝게도 이 사람도 반역으로 죽어요. 신하가 반역합니다. 신하가 반역해서 죽여요. 누구 신하라고 나오지 않지만 신하가 반역해서 그래서 반역으로 죽습니다. 요아스. 그래서 애매한 선이었다. 앞에선 잘했는데 뒤에는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해 죽였던 신복을 반역해 죽였던 신하를 죽이는데 성경에 나와 뭐냐면 연좌죄를 안 하더라고. 연좌죄를 안 해요. 무슨 얘기냐? 반역을 했던 신하와 그의 자식이 있는데 누구만 죽였다는 얘기야. 신하만 죽였지 그 신하의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연좌죄가 금지돼 있어요. 연좌죄가 금지돼 있어.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샤도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도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 두 사람이 다 뭐냐면 선하긴 한데 애매해. 써 있어요. 또 애매선이야. 애매선. 해프. 반만 선하다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초기에 에돔하고 싸움을 나갔는데 에돔 에서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너와 함께해서 이번 전쟁에 승리하리라 했더니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마샤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냐? 또 우상인데 이 패배한 나라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여기다 분향을 해. 아니 지금 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에돔이 패배를 했는데 세상에 섬길 신이 없어가지고 패배한 나라 에돔의 신을 그대로 섬기고 분향했다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시 또 반역으로 죽어요. 아마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8절.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그냥 많이 읽어도요. 이렇게 구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모르면 그냥 저런갑다. 제너레이션이 저렇게 된다. 딱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열왕의 족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봅시다. 마태복음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러분 그럼 일단 아사가 몇 대 왕이에요? 여기 보니까 3대. 여호사밧은 4대. 그다음 요람. 근데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5대죠. 요람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 8절에는 우시야죠. 우시야인데 여러분 우시야는 어디 있어요? 10대 여기 있어요. 무려 몇 대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이 요람 다음에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 4대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족의 족보인데 물론 이 왕족의 족보 물론 이 인간 아달랴는 애당초에 뭐 다윗의 혈통이 아니니까 빼는 거 당연하지만 사실은 3명의 인물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인물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은 왕족 족보로서 원래는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룻, 또 여러분 누굽니까? 뭐 다말,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뭐 다말 이런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원래 안 들어가도 되는 여자들의 이름을 넣었지만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여러분 요아스, 아마샤, 아시아 이름들이 빠졌어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이게 특히 이런 악한들 선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반역자들, 배반자들, 배도자들, 즉 뭐냐,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말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절간 가든지 말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간 자는 주님의 생명록 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왕통이었어도 왕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생명록 책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10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름을 다 빼버리. 의도적 생략이, 의도적 생략, 의도적 생략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여러분 뭘 배워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젊을 때, 한때 잘 나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잘 지켜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열왕들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근데 정말 말씀하지만 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20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유념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분들도 천국 가고 이분들도 지옥 가는 분이 있을 건 아닙니까? 영혼들이 천국이요 지옥은 안 오는데 누가 천국일까요? 누가 지옥일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 천국이에요. 악하였더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이분법이에요. 우리 뭐 이분법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분법이에요. 선인이냐 악인이냐예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악하였더라 지옥이에요. 선하였더라 천국입니다. 아직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때에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 인생이 악하였더라 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선하게 보려고 해도 지옥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악하였더라 지옥이고 선하였더라 천국입니다. 근데 이 20명 왕의 이야기들 보니까 선하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가는 길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교회 부흥도 중요한데 진짜 부흥이 뭐냐? 알곡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라지 만 톤 있어도 여러분 주님 천국 곳간 못 들어가요. 알곡들만 주님의 곳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알곡됨을 믿습니다. 지금 10번서부터 가야 되는데 10번째만 하겠습니다. 우시야. 우시야 10번째 왕인데 우시야가 이름이 여러분 거기는 좀 써놓으셔야 돼요.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이게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오고 아사랴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왕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왕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우시야도 되고 아사랴도 되고 같은 왕입니다. 10대 왕인데 일단 우시야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합니다. 아주 잘했던 왕이에요. 살았던 일단 첫 번째 하나님께 선하여 굉장히 나라가 그 부국강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우시야는 부국강병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고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군대를 양성을 했고 세 번째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정복도 굉장히 잘해서 나라 영토도 넓어졌어요. 부국강병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뭘 하냐면 굉장히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농사도 잘 짓고요. 그래서 이게 막 씨앗 보급법, 농업 진흥 정책을 펼쳤고 또 이분이 뭐냐면 축산, 가축도 굉장히 잘 이게 축산업에도 굉장히 그 달란트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재다능한 왕 아닙니까? 군대도 양성해, 무기도 잘 만들어, 영토도 넓혀, 세상에 농사 기법도 보급해, 가축도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가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유목민 사회이기 때문에 여긴 또 짐승의 수가 결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부해졌습니다. 이렇게 잘했던 왕이에요. 아주 이렇게만 보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근데 그러나 but 마지막 but 이렇게 잘 됐을 때 우시아의 결정적 실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시아가 죽을 때 질병이 있어요. 뭐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문둥병, 나병으로 죽어요. 나병.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나병.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 군대. 나병이 왜 발생을 했을까?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만들고 영토를 넓히고 농사도 잘 짓고 가축도 잘 만들어서 정말 제2의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의 황금기를 구가를 했는데 이렇게 잘 나갔던 우시아가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가 강성함에 교만이 틈타서 교만이 틈타니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지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성전의 분향을 지가 하겠다고 여러분 향불을 잡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이때에 이 우시아가 대제사장에게 성경 보니까 노를 바라매 교만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어디 니까짓게 이런 위대한 왕인 우시아를 네가 가로막느냐? 어디 니까짓게 하는 순간 이 순간에 이마에 뭐가 말했더라?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을 발하게 하사 나병이 불어라. 이 순간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시아는 죽었을 때 어디에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증오하고 무서워하는 질병이 나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잘해놨다 할지라도 나병 한 번 걸려버리면 그는 끝이야. 왕의 묘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떨어진 곳에 그는 문둥이라 하여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인접한 묘에 묻었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왕도 마지막 한 번 정신 못 차리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게 실패로 인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더라. 세상에 우리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우시아까지 했는데 해피엔딩이 여러분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1대부터 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샤,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10명의 왕을 봤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난 왕이 있어요? 그나마 아사, 여호사밧이 제일 나았던 왕이었지만 이 여호사밧도 가문에 악의 씨앗을 심었더니 이 여호사밧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의 씨앗을 다 말려버리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뭐냐면 큰 소리 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겸손합시다. 아멘입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도 막바지에 배려가지고 문둥병 걸려서 끝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의 핵심은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 큰 소리 칠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only Jesus,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우리 의지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인 숭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인간은 죄악 덩어리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몰라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려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